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면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17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14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쨌든 저가 간질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16절에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좀 질책을 하시는 내용을 보이고 있죠. 예수님은 그 다음 단락에 보면 22절, 23절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를 지으러 가셔야 된다는 걸 누누이 말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22절에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나름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하시고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데 제자들이 귀신 하나 못 쫓으니까 굉장히 답답하시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좀 질책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이 제자 파송 때는 이제 귀신도 쫓고 뭐 병도 고치고 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때를 제외하면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쳤다는 내용은 복음서상으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지 못한다고 질책하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19절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다 라면서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귀신을 못 쫓을 거라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런데도 그걸 아는데도 질책을 하신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더 잘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어떤 뭐 자식이나 제자들이 이렇게 뭘 하는데 그 발전이 좀 더디고 그걸 잘 못하고 이러면은 좀 더 뭐 잘하라는 의미로,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이제 질책을 할 수는 있죠. 뭐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냐? 그런데 뭐 귀신 쫓는 게 뭐 노력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노력으로 귀신 쫓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내는지도 아시고 다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을 질책을 하신다?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저는. 그러면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내느냐? 뭐 그건 제가 금방 읽어드린 것처럼 20절에 보시면은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 대답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라고 했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을 포함한 여기 같이 그러니까 아들과 그 아들의 아버지를 다 포함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귀신을 못 쫓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이 17절에는 분명히 믿음이 없다고 하셨고요. 근데 20절에 보시면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못 쫓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쫓는 겁니까? 믿음이 적어서 못 쫓는 겁니까? 아니, 없는 것과 적은 것은 같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적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없다고도 우리 말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그건 인간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뭐 조금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없다고 하시지는 않죠. 더군다나 이거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만 오가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기록이 됐다는 것은 성경 기록을 위한 목적적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야 또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17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은 20절 말씀처럼 믿음이 적어서일까요? 뭐 어차피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건 똑같은데 그걸 굳이 나눌 필요가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쫓는 건지 적어서 못 쫓는 건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더니 17절 말씀도 이해가 안 됐고 17절과 20절에서 믿음이 적다와 없다를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봤더니 17절에 이거 믿음이 없고 라는 단어와 20절에 믿음이 적은 용고다 할 때 믿음이 적으니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헬라어를 보고 이렇게 의문을 가진 게 아니고 글을 읽어보니까 한글을 읽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 17절도 아피스티오고 20절도 아피스티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피스티오라는 단어를 17절에서도 썼고 20절에서도 썼어요. 같은 단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번역은 17절에는 없다고 하고 20절에는 적다고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는 원칙적으로 같이 해석을 해야 되죠. 더군다나 이게 무슨 뭐 다른 단락도 아니고 같은 단락인데다가 그러니까 같은 단락 안에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면은 맞춰야죠. 통일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다 이겁니다. 따라서 뭐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같이 뭐 적으면 적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같이 번역을 해야 원칙상 맞다 이거죠. 그래서 뭐 우리 구유복음에서는 뭐 이렇게 억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직 성령이 몸 밖에 있고 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20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구약에 비해서 신약에 비해서 구약의 믿음은 믿음이 적지만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번역자가 감안하고 번역했을 리는 없겠죠. 그리고 그런 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이.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게 제가 의역으로 번역을 한 것이지 이게 직접적인 번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구유복음적으로 번역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우리 구유복음 안에서만 하는 이야기고, 성경을 통일성 있게 적으려면 그렇게 기록하면 안 되죠. 따라서 그럼 왜 그러면은 17절은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20절에는 믿음이 적다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번역자의 주관이 개입이 된 거죠. 번역자의 그 신앙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 그럼 17절에는 없다고 했냐?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는 대상이 제자들을 포함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없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20절에 보시면 여기서는 제자들에 한해서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번역자도 제자들이 믿음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적다라고 하자라고 번역을 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믿음이 적다고 한 것도 믿음이 없다고 한 것도 결국은 이제 한 단어인 아피스티오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아피스티오라는 단어는 원래 피스티오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다, 동사니까 믿다죠. 어쨌든 그 명사로는 이제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앞에 아가 있는데 이 아가 안티의 준말입니다. 안티가 뭡니까? 반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피스티어에다가 아라는 단어를 붙였으니까, 접두사를 붙였으니까 믿음이 없는 일이 되겠죠. 그죠? 그럼 뭐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신, 믿지 않는 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는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번역자의 고민처럼 17절에서 싸잡을 때는 믿음이 없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20절에 제자들한테만 이렇게 말할 때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주저가 된다 이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진짜 없는 겁니까? 만약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면은 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를 두고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리고 직업도 다 버렸죠. 그 다음에 그 집안 가족들 돌보지 않죠. 3년 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피스티오,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믿음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지금 귀신을 쫓고 안 쫓고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귀신 쫓으면 믿음이 있는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을 쫓으면 믿음이 있고 귀신을 쫓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20절 끝에 한번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다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는 기준은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산을 옮기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20절 끝에 보면은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 옮기는 거는 물론이고, 아니 천지 창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은 뭐 귀신도 쫓고 뭐 산도 옮기고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고 안 쫓고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귀신을 쫓고 안 쫓고보다 사실은 산을 옮기고 말고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보다 더하게 못할 게 없어야 되는 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 10절을 좀 정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절 끝에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기서 산을 옮기도록 명령하시는 분 누굴까요?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내가 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옮기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원하심대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 계셨을 때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셋만 데리고 갔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판질에 걸려있다, 좀 귀신 좀 쫓아내주라 라는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도 제자 파송 때 이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으니까 해보려고 했죠. 근데 안 됐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제자들이 언제든지 귀신을 쫓게 할 상황에 놓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자기들만 모여 있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고를 때 쫓을 수 있으면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 때나 막 귀신 쫓고 싶다고 하면 야 이리 와 해서 귀신 쫓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게 할 상황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서 옮겨라 하는 상황이 내한테 주어져야 내가 그것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 믿음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 산을 한번 옮겨볼래, 그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치 못한 거,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는 내가 뭐든지 뭐 내가 믿음만 있으면 그래 내가 믿지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시고 내한테 그런 믿음을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때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러면 산도 옮기고 못할 것이 없게 된다. 요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에 지금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믿음이 제자들이 진짜로 없느냐 요 부분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이 왜 없겠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뭐 기도를 열심히 안 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무슨 요즘으로 말을 하면 뭐 헌금 제대로 안 하고 11조 제대로 안 했을까요? 아니 지금 제자들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족도 버리고 자기의 생업도 다 버렸습니다. 이상 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만큼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그 모든 어떤 믿음 생활의 기준을 넘어선 사람들이 없어요. 뭐 11조든 뭐든 다 제자들이 다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 그건 22절과 2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으셨고 보혜사를 보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혜사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믿음이 없는 책임이, 탓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사실은 예수님한테 있죠. 아니, 보혜사를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7절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 17절의 내용처럼 질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번역자의 진짜 자의적인 번역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지 않았다라고 20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야, 니들 왜 아직까지 귀신도 못 쫓고 있어? 내가 진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거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냐? 진짜 성질 화딱지 나네. 이런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17절은 어떠한 내용이냐? 17절을 보시면 이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패역하다 하는 말도 뒤틀려 있다 이 말입니다. 뒤틀린 게 뭔데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뒤틀려 있다는 것이지 무슨 패역했다는 게 막 무슨 뭐 패악질이나 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 보혜사가 너희에게 있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무슨 뭐 제자들의 문제입니까? 아니 설령 무슨 뭐 패역한 것도 사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지고 태어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보혜사가 오면 이 패역함도 사라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주신 적이 없는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질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안 맞지. 근데 이제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인 예수님의 이제 좀 질책이죠.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있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너희들 아직도 귀신 하나 못 쫓아내냐? 이런 말씀으로 자꾸 보게끔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능동태, 내가 한다. 수동태, 내가 그 행동을 받는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헬라어는 하나 더 있어요. 중간태라고. 그러니까 표기는 능동태로 해놨는데 실제 해석은 수동태로 하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능동도, 수동도 아니라 중간적이다 해서 중간태라고 하는 건데, 이 문법적인 건 무시하고요. 그거는 뭐 모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중간태로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17절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요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직역을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육체를 입고 있을 날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언제까지 니들이랑 있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니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데 걱정 마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또 내가 언제까지 육체를 입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러면 그때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금방 의역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하면 그건 너무 비약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17절은 분명히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건데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너희와 함께 있으면은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내가 얼마나 육체를 잊고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했으니까 이 참으리요가 사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잊고라는 말로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참는다라는 말하고 육체를 입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참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를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참는다라는 말이 또 뭐 헬라어를 말해서 죄송한데 아나에코입니다. 아나에코. 에코라는 말이 뭐냐면은 쥐다, 취하다, 소유하다라는 해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라는 말이 다시란 뜻이죠.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를 재침례교라고 그럽니다. 베프티스트가 침례니까 아나베프티스트가 재침례교라는 뜻이고요. 아나블레포 다시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나에코 다시 취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내가 가진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육체를 쥐고 있어요. 그런데 에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시 가진다는 말이죠. 뭘 가지실까요? 십자가를 지시면 육체를 벗으시고 다시 예수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부활을 가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은 믿음이 없고 왜 아직 보혜사가 없기 때문에 패역한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세대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지금 육체를 입고 언제까지 있겠냐? 곧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승천하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패역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세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에코를 왜 참으리요라고 번역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원래 성자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지금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입고 계신데 아나에코 다시 취한다 이거죠. 뭘요? 원래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을. 그게 육체를 벗는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지금 22절, 23절이에요. 그걸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17절 말씀은 질책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야, 니들이 지금 귀신도 못 쫓고 있는데 그건 니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오직 성령인데 오직 보혜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니들이 귀신을 못 잡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육체에 있고 너희들을 하고 있겠냐. 곧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해서 보혜사 보낼 테니 걱정 마라는 오히려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러나 내가 아직은 육체를 입고 있으니 17절 끝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맞죠?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보혜사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은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귀신 들린 그 아이는 예수님께서 처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저는 되게 산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고 본문을 이상하게 여긴 게 아니고 본문을 읽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헬라어를 보니까 이렇더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다시 재차 물으러 온 겁니다. 우리 왜 귀신 못 쫓았다고요?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아니고 없는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러니까 너희에게 보혜사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맞죠? 보혜사만 내 안에 계시면, 내주하시면 산 옮기는 게 문제가 돼요. 뭘 못합니까? 다만 그 상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황이어야 되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보혜사가 없는 가운데서 제자들을 귀신 들린 자를 맞닥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보혜사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라고 할 상황을 주시면 그때는 산을 옮기면 되고, 어떤 것이라도 상황을 주시면 못할 것이 없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야, 너 믿음이 있다며, 성경에 보면 산 옮긴다며, 산 옮겨봐라. 너 거듭났다면 산 한번 옮겨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 본문을 진짜 잘못 오해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산을 내가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기 본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은 뭐 귀신도 쫓고 산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도, 거듭났어도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20절 끝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뭐 산을 옮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과거이면서 동시에 명령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자기 부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을 자기를 부인을 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기고 귀신을 쫓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나를 부인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고, 나는 그것을 소원하는 것이 전부다. 왜냐? 자기 부인도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은사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도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나는 하는 게 없느냐? 아니요. 그러기를 소원하는 것은 나만 할 수 있어요. 그걸 소원 안 하면 절대 성령의 역사를 하실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20절의 끝에 못할 것이 없다는 말에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니요, 매 순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귀신을 쫓고 산을 옮기는 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의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 거듭난 게 아니죠. 왜? 20절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을 일용할 양식, 즉 자기 부인을 하기를
하는 능력이 있기를 우리한테 명령하셨으니까요. 근데 뭐 금방까지 믿음이 있다 없다 하더니 갑자기 뭐 자기 부인을 말하냐, 뭐 결국 물과 성령으로 뭐 끝내자는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17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는데 이제 헬라어는 중간태가 있어서 이제 표기는 능동으로 하는데 뜻은 수동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한 게 보이기로는 능동태로 돼 있죠. 능동태로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번역은 잘한 겁니다. 이게 능동태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나 실질적인 뜻은 내가 언제나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게 되겠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참는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내가 다시 내 모습을 취하는 것,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도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아시면 내가 어느 때라고,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고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근데 얼마나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도 그 때와 시한은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시는 믿음으로, 소원으로 성령에 의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더 완전하게 자기를 부인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라는 이야기지, 제가 갑자기 무슨 뭐 자기 부인 끌고 와가지고 야 결국 물과 성령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거 소원하는 거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테니까 내가 지금 성큼성큼 걸어가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다 하신 다음에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래서 기독 신앙의 원리에는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말만 하면은 뭐 물과 성령으로 끝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러면은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그냥 자기를 부인해 가는구나, 아니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뭐가 자기 부인이고 어디까지 부인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서울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도 많이 들었고 또 대전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끝장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자기 부인이냐, 뭐 최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1,000만 원을 헌금하고 싶은데 지금 내 수중에는 10,000원밖에 없으면 10,000원을 헌금하는 것이 내 믿음이다, 그만큼이 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거를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1,000만 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는 10,000원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10,000원을 헌금하고 999만 원을 내가 서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정을 해서 999만 원은 내가 작정을 합니다, 대신 10,000원은 지금 내고요, 이게 아니에요. 그 10,000원을 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나한테 10,000원의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내 믿음이 그 정도도 안 되고 내 믿음이 아직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다 상황을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하십니다.
근데 나는 내 성에 안 차니까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까지만 하면 되나? 2,000만 원 또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1,000만 너무 안 나? 500만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나한테 주어진 10,000원이 있으면 거기까지가 나를 부인할 몫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정말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를 부인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알려주십니다. 그럼 나는 그때 그에 맞게끔 나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부인하기를 소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알아서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자꾸 왜 자기 부인을 궁금해합니까? 솔직히 아니 내가 성에 차는 만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으면 이거 부담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적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자기 부인 했다고 생각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때문 아닙니까? 아니요. 자기 부인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 부인을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뭐 재산을 다 팔으려고 하실 수도 있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에 맞게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냐? 걱정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나는 그냥 진짜 나를 부인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부인을 몰라서 자기 부인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할 마음이, 소원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내가 나를 부인하기를 소원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난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일용할 양식 신앙, 즉 나를 매 순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인할 기회를 주실 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쫓고 산을 옮길 그런 거창한 믿음을 생각할 게 아니고 매 순간 내가 죽기를 소원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나는 그런 소원이 있는가? 매 순간 죽기를 소원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귀신도 쫓고 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게 없는 능력자가 되셔서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